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잘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었던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열심히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졌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무엇인가를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았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요한의 준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걸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마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을 리가 있나?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4년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들었었던 설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 설교는 잘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뭘 기분 나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 나빠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교회만 가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나? 왜 자꾸 사람들을 죄인,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나? 도대체 세상에 그만큼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사람을 죄인 그래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나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죄인이 돼버려. 죄인이 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기분 나쁘게 교회 못 가겠는데, 사람을 늘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을 만들어?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죄를 저렇게 지었는데 저렇게 울어가면서 저렇게 회개를 한다고, 지난주에도 울더니 이번 주에도 와서 또 울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교회만 오면 울고 저렇게 회개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니 기독교가 좀 폭이 좀 넓어서 사람들,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이 종교도 포용하고 저 종교도 포용하고, 아 이렇게 좀 폭 넓은 기독교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소리만 하나.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수용도 하고, 아니 기독교가 좀 폭 넓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아니 교회는 왜 그렇게 편협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 그래서 종종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막 어떤 교회는 중대에다가 교회 강대상을 세우고 그 목사님 막 절에 가서 막 강론한다고 강론하고, 그런 걸 얼마나 환영하고, 막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막 교회에다 현수막 확 붙여놓으면, 야, 저 교회는 진짜 폭 넓은 교회야. 교회 정도 되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바로 그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닐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 교회 오래 안 다닙니다. 왜냐? 기분 나빠서 교회를 오래 못 다닐 수가 없어요. 자꾸 죄인 취급하지, 교회가 편협하지, 그러니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교회들은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교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왜냐? 듣는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왜냐? 지옥 간다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아예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마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 받지 않고도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지혜, 계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분이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난 구원의 확신은 있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던 종교 생활을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습관은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난 우리 아버지한테 쇠뇌를 당하고 있나? 늘 그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설교를 계속 듣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내가 늘 배우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건가? 바로 이 문제가 제게는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 과학적으로는 너무 배치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요즘 같으면 인공수정했나? 아니 그러면 될 텐데 아니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니 그 말이 되나? 그 생각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을 하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죽어. 죽으면 끝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배치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라 그냥 뭐 믿지 뭐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문제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믿지 왜 안 믿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믿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늘 그렇게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거지 목사님이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단순하고 내가 좀 머리 속어서 그냥 남들 하는 얘기 아버지 얘기 듣고 그냥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류학자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인류학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진 한마디로 동물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천체학자들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왜 믿을까? 그 석박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는 박사학위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을까? 그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 경험되어진 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것을 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침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알아.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동침을 안 해보면 몰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동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 그냥 믿어지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뺏어갈 거야, 엄마 데려갈 거야 그래 보세요. 그럼 애가 막 물고 난리가 나요. 애가 자기 엄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애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는데 그냥 단지 아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엄마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엄마를 데려간다니까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경험되어지는 알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이 함께 있을 때 그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야 비로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아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물어보면 착하게 살려고. 아, 자기가 좀 나쁜가 봐. 그래가지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를 다닌대. 아,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럼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아니, 그럼 착하게 산다는 게,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죽어서 이 세상이 끝이면 뭘 그렇게 착하게 살아? 어? 죽어서 세상이 끝이면 뭘 그렇게 인간답게 살겠다고 애를 써?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뭐가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뭐라는 거, 착함, 인간다움, 이게 뭐냐?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좀 살아봐야 되는데, 아니 뭘 하고 나면 양심에 늘 거슬리고, 그러니까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양심이, 동물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만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람다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짐승이 성을 상품화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 성을 상품화한다고. 인간만. 인간이 성을 상품화하면 그 짐승만 또 못해진 거예요. 동물들은 교미기관이 아니면 교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 인간만 성폭력을 기본적으로 행해요. 그러면 인간만도 못한 거, 인간이 동물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시민권,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압니다. 내 손에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세균이 보입니까? 현미경을 가지지 않으면 세균이 보이질 않아. 현미경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저 우주에 수천억의 별이 있다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전체 망원경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사실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그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알 때에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래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가야지. 세상에서 고생 좀 하면 어때? 세상에서 수고 좀 하면 어때? 세상에서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아직도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냥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좀 더 착한 인간 돼서, 그저 좀 더 양심적 인간 돼서 세상 살다 가는 것 뿐이지 다를 거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저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화돼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자기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한번 한다고 하면 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요. 교회도 그냥 한번 한다고 하면 열심히 그냥 10년, 막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기도도 다른 사람 5분 하면 그 사람은 막 한 20분 막 기도도 또 막 하고, 왜냐,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기도도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니,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냐? 그건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지냐 의지가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를 2-3달이나 한 6개월만 안 나와봐. 그럼 알아요. 교회를 2-3달이나 6개월 안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한 걸, 공연히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이 고생을 했나, 너무 편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2-3달, 한 6개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다시 가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한 10년 세월 갈 수도 있어요. 한 10년 세월 갔다가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다 다시 교회 좀 나가봐야 되나? 그냥 그래가지고 누가 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또 따라 나왔다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합니다. 죽은 물고기를 물에다 던져보세요. 흐르는 물에. 그 고기는 그냥 한없이 떠내려갈 거예요. 저 바닥까지. 응? 계속 떠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계속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긴 해도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어디 뭐 기대고 숨어 있다가 또 거슬러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 구원 받았나? 한 6개월만 나오지 말아보라니까. 그럼 너무 편하거든. 그렇게 지내다 지옥 가든지. 응? 아니면 이거 아닌가 싶으면 다시 거슬러 올라오고 또 올라오든지. 응? 무슨 얘기냐? 신앙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단순하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잘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저 사람들 성령 받았나?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위로도 얻고 격려도 받고 도움도 받고 막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데, 소설 읽어도 그래요. 소설 읽어도, 시 한 편만 읽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의 정체성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존귀한 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귀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씀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조그마한 습관도 내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혼적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씀한 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내가 믿는 성령님은 누군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시고 내가 믿는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시다. 그걸 믿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는 할 수 없지만, 내가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내가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